제독복자의 미주지부 대림 특강으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수도자의 서약입니다. 이게 수도자인데 저는 우리는 수도자의 서약이라고 하지만 전 전체적으로 복자 가족의 서약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년 9개월 만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여기 도착해서 2년 9개월을 살고 지난 10월 2일 날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저희 수도에 총회가 있어서 새로운 총원장 신부님을 선출하고 새로운 참사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4년의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로운 총장님이 백남일 요셉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시도원이 또 4년 동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2일 날 여기서 출발을 해서 LA에 갔다가 LA에서 5시간 정도 경유하는 그 쉬는 시간을 가지고 LA에서 여기서 LA까지 가는데 8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LA에서 한국까지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어 먼저 제일 처음에 한 가지는 공항에 저희 비행기가 새벽 4시 50분에 도착하기로 됐는데 새벽 3시 50분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짐을 다 찾고 나서 새벽이 4시 20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처음에는 그 제가 80달러를 들고 가가지고 환전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를 한국 돈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도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원 계획은 리무진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4시 반 리무진이 없는 거예요. 그 1시간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택시를 탔는데 인천공항에서 이 서울까지 저희 수도원 성북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워낙 거리가 머니까 택시기 미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3만 원, 4만 원, 나중에 5만 원까지 되는데 이 미터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막 걱정이 너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택시 기사님께서 둘이서 1시간 넘게 택시를 타고 가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되게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니까 택시 기사님의 삶의 얘기를 전부 다 들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분의 따님의 이야기, 그분의 가족들 얘기 싹 다 듣고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전부 다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니까. 제가 2년 9개월 동안 에스파뇰을 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못 알아듣고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전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얘기고, 한국에 가기 전부터 제가 한국에 가서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 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어머니에게 진짜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비행기를 타고 거의 24시간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기 출발이 10월 2일이었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10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 날 형제들 만나서 하루 시간 보내고 10월 5일 날 서울에서 하루 보내고 10월 6일 날 제가 부산으로 오후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 출신 본당 부산에 있는 복내동 성당인데 그 출신 본당을 찾아가서 본당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이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처음 보는 신부님인데 저희 본당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복잡동의 누구인데 오늘이 토요일 저녁인데 내일 그 교중미사 주일 10시 반 미사에 제가 공동 집전을 할 수 있겠냐라고 신부님 허락을 청했는데 신부님이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은 많이 처음 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일 미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한 7시 정도 됐었고 그리고 본당에 그 소리 들으려는 음악회가 있어가지고 음악회를 참석하고 한 9시 반쯤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왔으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제 누워 계시니까 인사만 하고 그 밤이 늦었으니까 조금 워낙 그 일찍 주무시니까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침에 오늘 10시 반 미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달을 했죠. 되게 기쁘게. 근데 어머니가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도 어머니가 그건 일어나서 미사를 같이 갈 준비를 하실 줄 알았는데 미사를 할 준비를 못 하고 계신 겁니다. 음, 결국에는 그 10시 반 미사를 저 혼자 갔어요. 어머니 누워 계시고. 그래서 성당에서 교중 미사에 많은 신자들이 1, 2층을 꽉 채워서 참석을 했는데 본당 신부님이 미사 중에 제가 주례를 한 건 아니고 공동 집전이었으니까 그 본당 신부님 미사 중에 어, 음, 한 말씀 해달라고 이제 인사말로 영성체가 끝나면 그 공지사항 하고 나면 신부님 인사 말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 시간 내내 마음이 되게 불편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것과 상황이 많이 달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미사 때 이렇게 불편함이 계속 그리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 미사를 못 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한참 미사를 봉헌하다가 미사 중에 어떤 생각, 어떤 말씀을 할까 잠시 고민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음,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늘 미사에 참석하신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어머니들이 너의 어머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너의 아버지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끝날 때 인사 말씀을 할 때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어머니에게 제가 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오늘 어머니가 미사에 오지 못했다. 그런데 미사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계신 어머니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봤던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두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형제님들 모두 제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말씀에 대단히 이렇게 감사한 마음 많이 받으시고 또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기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고 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머니가 뭘 제일 좋아할까 생각했더니 제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출신 본당에서 어머니가 40년, 50년 매일 미사를 갔던 그 성당에서 아들이 미사를 제대해서 해주는 것을 보는 것, 어머니가 보게 해준 게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좀 자랑도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게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를 병원에 드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기차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머니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머니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앞에서 제대해서 제 출신 문당에서 제대해서 미사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수도자, 아들 신부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들 신부가 정말로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할 수 아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부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참, 그리고 제가 거의 2개월의 시간을 저에게 도움 주신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거의 다 만났어요, 한국에서. 이게 휴가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저에게 도움 주고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되는 분들 다 연락해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 표현 잘 못했거든요, 사실. 잘, 이게, 물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연락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정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지주구 젠마 수인님 오셨을 때도 한국에서 뵙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바빠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 그, 베리타스 님도 한국에 오셨는데 못 만나가지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도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만났던 좋은 인연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 이번만큼 열심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첫날 저희 본당에 갔을 때 그 소리 들은 데라는 음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스페인 알렉산더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이 신부님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복사를 쓸 때 이분이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오셨는데 스페인 분이거든요. 우리 본당 주임으로 왔는데 한국말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옆에 복사를 쓰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복사도 가르치고 막 미사도 가르치고 그래서 신부님 혼자서 막 신부님 놀리기도 하고 한국말 되게 못한다고 따라해보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 신부님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 페루에서 에스파뇰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저에게 똑같이 하거든요. 에스파뇰 너무 못한다고 그리고 발음이 안 된다고 막 따라오면서 애들이 가르치고 목사들이 그 신부님을 만났을 때 신부님 저에게 에스파뇰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페루에서 왔다는 걸 아니까. 근데 에스파뇰로 대화를 좀 했는데, 내가 잘 못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신부님을 만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닌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은 마치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내가 우리 공동체와 내가 이 일을 이루어서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일 때부터 여기 에스파뇰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음, 이건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체험을 나누는 시작하면서 제가 한국에 가서 10월 12일일 거예요. 거기 가기 전부터 그 샬트르 스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에 그 명동 바오로 해관에서 있는 가을 비정을 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전에 받은 거랑 딱 일정을 저에게 맞추시겠다고 해가지고 딱 그 일정에 맞게 10월 12일을 정해놓고 갔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2일 날 들어가서 10월 12일까지 어머니 일도 있었고 부산에 갔다 와서 이제 비정을 준비하려고 쭉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일 내가 이 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면 한국에 왔다고 기뻐가지고 생활을 막 엉망으로 했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 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간을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사실 똑같아요. 제가 여기 도착한 게 12월 2일 날 도착했는데 2일부터 오늘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차도 적응이 안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이 피정 생각하느라고 마음을 잡고 또 잡고 사실 뭐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바람에 복잡했지만 결국 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시간을 비정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번 다시 휴가를 갔다 와서 한국에서 여기 페루에 적응하는 것도 우리 대림 비정이 저를 준비하는 시간, 나를 준비하는 시간. 단순히 비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금 하느님 생각하면서 이 다시 페루에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비정을 딱 이 시간을 마련해 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림 특강의 주제로 수도자의 서약을 정한 것은 이 대림 시기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우리 복자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우리의 서약을 되새기는 것이다. 그냥 대림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기도에 가장 먼저 하는 이 수도자의 서약을 우리 계속해 가족들과 나누는 게 좋은 주제가 되겠다고 해서 이미 한국에서 좀 이전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고 이 글들은 여기 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자의 서약을 가지고 오늘 대림을 보내자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숙자 수녀님이 쓰신 이 면역무화의 길이라는 책 다 보셨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자 가족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게 이 수도자의 서약입니다. 이 수도자의 서약 한번 천천히 소리 마이크 수인님이랑 저랑 마이크를 켜고 나머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자의 서약, 수도 근본 정신, 완덕을 위하여 점성, 침묵, 대올로, 면역과를 약속합니다. 특수 목적, 우리 순교자들을 겨냥하고 수도자의 보람, 형제로 정교를 약속합니다. 우리들의 갈 곳, 면형, 그 길, 일은 분심 잡념을 물리치고 이는 사욕을 억제하고 삼은 용모의 명랑과 평화와 미소를 띄우고 언사의 불만과 감정을 바라지 말고 태도에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하고 사는 양심부를 밝히고 오는 자유를 천주께 바치고 그 성의를 따를지니라. 이 그 일이 떠나면 노래를 성령 강림성을 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의 모상 이 영혼은 주를 고대하나이다. 이 영혼의 천명은 성령 모심이오니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아니 모시면 이 인생은 허무에 아무 희망 없나이다. 뿌리 없는 나무요 물이 없는 고기요 빛이 없는 세상이요 성령 모신 영혼은 천지살이 형통해 바다에도 길이 나네. 성령 묵시 따라가 완더국의 실천은 하늘 가는 길이요 누룩 없는 소병은 사욕 없는 무한히 면역되는 문일세. 점성에서 싹트라 침묵으로 길나라 관상으로 비춰라 밤이 낮과 같아라 분신 잡념 없는 마음 아참 찬란하여라. 불러오신 성령은 진정 사랑이시니 형제가 모시네. 노력에서 열나네. 열에서는 불나네. 불이 사랑이라네. 아멘. 그리고 완덕 대월기도를 이렇게 손을 벌리고 대월기도 하면서 저희들은 점성, 침묵, 대월, 면역, 통해 정계 보소, 금승, 성령 강림, 성모 마리아, 묵상 계속 하면 이제 잠시 묵상으로 이어가는 거죠. 이 묵상이 끝날 때쯤 저희들은 미사가 이어지면 바로 미사로 이어집니다. 주님들은 결심까지 하시는 거죠. 하면 결심, 이 아침에 위의 것을 철저히 실천하기로 굳게 약속하옵나오니 하옵나니 하옵나니 같은데 성모 마리아 저희 주보여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의 수도자의 서약입니다. 오늘 이 수도자의 서약의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수도자 복자 가족의 서약 그 의미. 매일 아침 기도 시간 복자 가정은 하느님께 드린 개인적인 서약과 그리고 공동체의 서약을 수도자의 서약을 외우면서 다시 봉헌을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하느님께 드렸던 서원에서의 약속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하느님께 드렸던 그 개인 한 수도자와 한 형제와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하느님께 드렸던 개인적인 약속 그리고 이 개인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서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약속들을 이 수도자의 서약을 외우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 다시 봉헌하는 것이죠. 시작을 주님들은 정말 아름답게 제가 수녀원에서 기도할 때 주님들은 이 수도자의 서약으로 바로 기도하는데 저희들은 성물도를 마치고 이어서 수도자의 서약을 하거든요. 이 서약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이고 넓은 차원에서 이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을 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의 차원입니다. 서약을 주체는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그리고 하느님이고 공동체. 그러면 왜 이 수도자의 서약을 아침에 봉헌하는가? 하느님과의 굳은 약속을 되새기는 것으로 우리 복자의 가족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서약에 맞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봉헌이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영성을 담고 있는 이 수도자의 서약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서약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약속으로 수도자의 서약을 바치는 겁니다. 하루,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이 서약의 삶을, 수도자의 서약을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여서 이 서약의 역사가, 이 완독으로 가는 역사가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아침에 다짐한 것을 하루 종일 그 삶을 살겠다는 노력으로 이어가서 이렇게 서약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서약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수도의 근본 정신이죠. 첫 번째 우리 복자 가족의 가장 근본 정신 하면 완덕을 위하여 점성, 침묵, 대월로, 면역무화를 약속합니다. 이 문장이 저희들의 가장 근본 정신입니다. 어, 정확하게 이 표현을 카리스마라고 말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덕을 위하여 점성, 침묵, 대월, 대월로 면역무화를 약속합니다. 여기서 완덕을 위하여라는 완덕은 그리스도교에서 완덕이라고 얘기하는 덕,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서 완전한 덕에 이르는 자아의 발견이라든지 근데 그리스도교는 분명하게 완덕은 완전한 사랑을 얘기한다. 그래서 사랑의 완전한 사람은 영적인 삶에서 완전하다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 표현이 가장 이 완덕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완덕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뭔가 큰 깨달음으로 도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일치한다 이런 표현 느낌보다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간다. 영적인 삶의 성장은 곧 사랑의 상징이라는 베르나르도 성인의 가르침. 그래서 이 영성신학에서는 이 완덕의 단계에 관한 언급을 애덕의 단계의 언급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정화하고 조명하고 일치하는 분류보다는 초보적이고 진보적이고 완성의 단계 이것이 사랑의 진보 단계거든. 아주 작은 초보적인 사랑이었다가 나아간 사랑 그런 완성에 이르는 사랑의 단계. 우리가 지금 완덕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할 때는 마음속에 아,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수도 근본 정신의 완덕을 위하여는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라고 이해하면 매우 실천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그냥 덕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그런 근데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무엇으로 점성으로 첫 번째 장글 신부님의 점성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이 표현 영각 79편입니다. 회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수도 근본 정신 점성. 세상의 유형무형 만유 중에 면역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점이니 신덕의 모범이여 면역과는 지침이로다. 지상 것을 보고 천상 것을 알고 점을 보고 면역을 배우네. 세밀한 데서부터 점과 같이 정밀하세. 겨자씨 같은 신덕은 만능이요 면역 같은 점은 만유의 기초라네. 영가 79편.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근데 읽으시는데도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지금 와닿죠 이게 이 표현이 너무 그냥 사실은 장대식님이 연가를 이길 설명이 없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그 설명을 조금씩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형무형 만유 중에 면역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점이다. 이게 점성의 점 그리고 이 면역의 면역이 가장 가깝다고 장대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점성에 대해서 점성 정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님에게 점은 모든 도형의 시작이며 기초이지만 작고 보잘것없어 눈에 띄지 않고 숨어 있는 존재에서 무와 같은 존재다. 이 점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무 상태가 아주 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요만한 점인데 아무것도 없는 아주 큰 것이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 숨어 있는 것지만 창설 신부님에게 이 점은 무와 같은 아주 큰 것이다. 점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잊혀지거나 무가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의 외에 모든 것에서 무가되는 것을 좋아하는 겸손극치를 살게 된다. 창설 신부님이 이 점에 대한 이 점의 삶을 살면 하느님 외에 모든 것이 무가되는 이 이, 이 전체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느님이 되는 것. 근데 하느님이 아닌 것은 무가 아닌 것이니까. 점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실체이고, 무는 하느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다. 근데 두 개가 같은 것이죠. 내가 점이라면은 내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반면에 이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분명한 실체인 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점은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점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것보다는 점성 정신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요. 점성 정신으로 살자. 점성 정신의 일반적인 점성 정신, 신덕적인 점성 정신, 그리고 수독적인 점성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 이숙자 스님께서 이렇게 잘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장세시부님이 구분 말씀을 표현해서 담은 거죠. 음, 일반적인 점성 정신은 점성 정신을 가지고 살면 잘 산다 이게 어떻게 사냐? 알뜰하게, 빈틈없이, 아주 규모답게, 그리고 정성스럽게라는 네 가지 행동으로 산다. 이 알뜰하고 빈틈없고 규모답게 아주 정성스럽게 알뜰하게 우리 지금 화장실에 그 남자 성국도 화장실 가면 이런 스티커가 수녀님들은 모르고 우리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알뜰하게 빈틈없이 규모답게 정성스럽게 물을 씁시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어느 누구에게는 커다란 물 한 방울이 된다. 이런 표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살면 일반인도 잘 살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성정신이 가져다 주는 효과, 그리고 심덕적으로는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요만한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분명한 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산을 옮겨라고 해도 바다에서 서로 산이 옮긴다는 그런 기적을 낳는 점. 아주 조그마한 헌금이지만 자식들은 거기 자신을 다 부은 가부의 헌금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는 헌금. 그리고 빵 5개가 떼어 떼어 조그만 빵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떼어 나눠도 이 예수님이 있는 손에 빵이 줄어들지 않는 만큼 큰 것으로 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조그만 점은 하느님을 닮는 가장 큰 개념이다. 무엇을 하는가, 얼마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하는가가 바로 점성정신입니다. 아주 알뜰한 마음으로, 빈틈 없는 마음으로, 규모답게,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점성의 신덕적인 편이다. 무에까지 내려가서 가신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듣고 하느님을 모시려고 나 자신도 무가 되려고 이제 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덕적인 이, 이 노력하는 것이 수덕적인 의미에서 점성정신이다. 실천적 삶 안에서의 점성정신, 겸손의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를 산다. 이제 장도시민이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 정성정신을 사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겸손의 극치를 사.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정성스럽게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도 이 다른 일이 생각이 나빠가지고 막 이 강의에 있는데도 내 마음이 정성스럽지 못한다는 것은 분주해. 대인 특강을 하고 있는 이 자리 2시간에도 뭔가 다른 일이 생각이 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강의를 듣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정성스럽지 못해.
근데 저는 오늘 듣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 아니고 다 마음이 정성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네, 승님, 네, 네네. 맞습니다. 이 아주 정성스럽게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나는. 오늘 제가 5월 달에 만나고 7개월 만에 뵀으니 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니 이 정성을 다해서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나고 대하고, 그리고 행동을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의 이 점성 정신에 정성스럽게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정성스럽게 존재하고 어느 회의든 어느 자리든 나는 거기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는 아주 형제로서의 정성으로 만나고 대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될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행하고 이 점성 정신을 우리는 남에게 가르쳐야 하며 진정한 등불 역할을 하여 이 길을 가르쳐주고 그 뜻을 알려줘야 한다. 복자의 가족, 우리 제도 복자에는 미국의 점성 정신을 알려줘야 될 그야말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창단 신부님의 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단 신부님이 알려야 한다 이거 정말로 정성스럽게 알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점성 정신에 대한 그냥 가장 큰 의미, 점성 정신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 영성적으로 제가 해석한 거는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 전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하느님 현존 인식을 반복적으로 해가는 것. 아주 제가 우리 페루에서는 이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기도보다, 표현의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멋진 기도이고 아름다운 기도이지만 이거를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느님의 현존을 떠올리는 것이 점성에 가장 가까운 이 훈련입니다. 이건 제가 벌써 우리 제도복자의 강의에 몇 번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하느님 현존 훈련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효과, 아주 조그만 잘못도 피하게 만들고 완전한 사람, 어떤 행위를 할 때 완전한 모습으로 그 행위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이 점처럼 점 같은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현존일시 훈련이 가져다주는 효과라는 이 표현이 보시면 완전한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고 겸손을 가지게 한다. 이 표현들 거의 상달 신부님이 말하는 정성스럽게 대하고 겸손의 극치 모습으로 하는 점점과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점성정신의 그런 영성적인 의미는 하느님 현존 인식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50명이 대림 특강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대림 특강을 하는 이 순간에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는 것인가. 복자수도원에 제가 제일 처음 간 건 92년도였는데, 제가 있는 본당, 제 얘기가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들었던 얘기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텐데, 제가 92년도에 처음 복자수녀 수도원에 성곡동에 갔었습니다. 제 춘신 본당은 작은형 프란치스코에서 운영하는 본당이라 제가 성소를 키울 때는 프란치스코에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마음도 프란치스코에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본당 수녀님들이 복자의 수녀님이셨는데 딱 한 번만 복자의 신부님을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그 신부님이 양산에 오셨다가 저를 만나러 부산까지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양산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그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이 성북동을 한번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을 따라서 성북동을 가서 첫날 저희 성북동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제 딱 성북동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나 놀랄 정도로 너무 고요한 거예요. 침묵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냥 이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 찬찬한 어둠의 그런 느낌. 밤에 도착했었는데. 그래서 제 방으로 안내를 받고,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성북동 그때 그냥 느낌이 춥고 어둡고, 막 이게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여는데, 창문을 열 때 소리를 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조심해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 창문을 닫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수사님들 이제 아침에 이제 수사님들이랑 인사를 했는데 제 옆방에 살던 그 원로 그때 한 60 정도 되신 어르신 수사님께서 젊은 형제 반갑다고 하시면서 근데 항상 창문을 조용히 닫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창문을 좀 열 때 소리 내지 않고 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정말 창문을 조심해서 열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총장 신부님을 만나고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수도원에 들어와 이 말 한마디로 뭐 다른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결정적인 표현은 그냥 수도원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성북동에 시간을 보내고 수도원 문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음, 복자수도원에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복자수도원에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소명처럼. 이 수도원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한 인상 중에 이 창문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이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창문을 닫았음에도 이 수도자들은 이거보다 더 정성스럽게 행동을 하고 소리에 되게 조용하구나. 제가 한 번도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을 아주 좀 강하게 인식이 들어서 저희 그 창문을 조용히 닫아라고 하신 분이 제 수련장이 되셨어요. 수련기 때. 이 야고보사님, 할아버지 사님이 제 수련장이 됐는데 이 얘기 들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사님은 항상 그 개밥 주는 것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희들이 막 이렇게 밥 먹고 남은 잔반을 정리해가지고 개밥을 주고 싶은데 학교 가야 돼 바쁘니까 청소하고 시학교 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막 우리가 먹던 그 국자로 퍼가지고 개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님이 그때마다 야단치고 안 된다. 항상 구분하시라. 개한테 줄 때 쓰는 이 국자와 우리가 먹는 국자는 다르게 써야 된다고 항상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님 몰래 이거 하다가 들켜가지고 수련장한테 야단 맞고 항상 구분해야 된다. 사람이 이걸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하러 나갈 때 모르게 일하러 나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행 신발이 있고 야행 슬리퍼가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면 항상 그 순간에 아 슬리퍼 바꿔 신고 오라고 그 순간에 신발 바꿔 신고 오세요. 신발 바꿔 신고 이거를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끝났으면 항상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도구를 저 도구 놓는 그 도구 창고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내려가기 귀찮아가지고 대충 올려 놔두다 보면 또 항상 이거 제자리로 갔다 오라고. 그리고 한 20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필리핀에서 형제들 교육하는데 형제들 축구하는데 축구화를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나온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똑같이 신발 신고 나오라고. 똑같이 신발 다 바꿔 신고 나오라고. 운동하러, 축구하러. 음, 항상. 근데 수아님은 어떤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항상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하느님 인식하라고 하신 거죠. 항상 하느님 함께 있다고 생각해라. 개밥을 줄 때도 운동을 하러 나올 때도 작업을 하러 나올 때도 그 순간에 신발을 보면서 작업할 때 이미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나도 그 항상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그런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양성장이 되었을 때 그거부터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항상 이렇게 해라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 눈이 좀 많이 넓어지고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형제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죠.
동티모르에 가서는 그냥 제가 동티모르에 살았던 그 지역의 그 6개의 공소에 4개가 아예 전기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의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동티모르에서의 그 이 점성 정신과 관계되는 교육은 정성스럽게 먹고 아껴서 먹자. 우리 애들이 한 끼 아니면 한 끼 반밖에 식사를 못 하는데 저는 그냥 그때 동티모르에서 나에게 가장 큰 교훈은 가난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조그만 가지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큰 교육을 동티모르에서 받았습니다. 먹는 거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조금만 배가 그리고 제가 그 뒤로부터 몸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먹지 않는다, 결코. 내 배가 부를 정도로 절대 먹지 않는다. 아주 조금만 먹고도 기쁘게 지낸다. 이런 거를 동티모르에서부터 이제 지금 동티모르 지금 보니까 떠난 지도 이제 만 8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휴가 갈 때도 휴가에서 2개월 동안 가장 힘들 건 사실 음식입니다. 먹는 거. 너무 많이 만나는 분들마다 뭐 드시고 싶냐? 그때까지 못 먹었으니 많이 먹어라 해서 한국에서 지내니까 3kg가 금방 찌더라고요. 풍요롭죠. 근데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대할 때도 풍요롭지 않은 조그만 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점성정신을 가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니까 본당에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우리가 나간 본당에서도 어떤 일이 있고 우리 제독회 모임이 있을 때도 이 먹는 것을 너무 그러나 풍요롭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준비해서 많이 나누는 것. 그러나 나 스스로는 풍요롭지 않게 먹는 것. 페루에서는 이 계절이 반대잖아요. 겨울 기간이 5월 지나면 6, 7, 8, 9 거의 이제 겨울 기간인데 해가 안 떠요. 거의. 항상 우울한 날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해가 뜨면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너무 기뻐. 페루는 1년 동안 비가 리마 같으면 사막이니까 1년 동안 강수량이 0이니까 비가 안 오는데 아침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밤새 내린 이슬비가 젖어 있으면 그거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풍요롭게 내리는 비, 풍요롭게 비치는 햇살, 거기도 조그마한 마음으로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기쁜 마음 가지는 게 점성. 미국은 미국은 그야말로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날씨도 좋으니 그것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을 점성적으로 가진다면 조그마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수도 근본 정신의 점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회장님 침묵에 대해서 읽어주십니다. 수도 근본 정신 침묵. 우리 갈 때는 면용이요 그 길은 침묵이니 침묵은 극기여 십자가를 감수함이로다. 침묵이 둘이 있으니 육신과 영혼의 침묵이로다. 육신은 안으로 잡념을 물리치고 사욕을 누를지니 잡념은 상상에서 오고 사욕은 평가에서 오는도다. 육신 바깥으로는 표현과 기거 동작을 아름답게 함이로다. 영혼의 침묵은 이성과 의지의 침묵이니 이성은 양심을 조명하여 부정과 사기를 몰아내고 의지는 선택하는 자유이니 양심대로 가리고 물려야 하리로다. 영가 71편. 감사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완도국의 3개 용모의 명랑과 평화와 미소를 띄우고 언사의 불만과 감정을 바라지 말고 태도에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하고 딱 1개, 2개 1, 2, 3개 이 완도국의 이 세 가지 분심 잡념을 물리치고 사욕을 억제하고 용모의 명랑과 평화와 미소를 띄우고 언사의 불만과 감정을 바라지 말고 태도에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양심불을 밝히고
이 거의 완도곡의 많은 부분은 거의 침묵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장시현 신부님이 침묵을 설명하면서 거의 완도곡을 같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그 영가에도 침묵이라는 표현을 보면 육신과 영혼의 침묵, 그리고 사욕을 누를지니 잡념을 물리치고 그 표현 기거 동작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표현, 그리고 이성과 의지를 침묵시키고 양심을 조명해서 밝히고 이런 영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침묵할 때는 완더곡의 그와 많이 맞닿아 있구나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아니고 사역을 없애는 것이 침묵이라는 것이 장자 신부님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말도 많이 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가서 제가 느낀 건데 한국말을 하니까 말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쉽게. 그게 아마 여기서 말을 잘 많이 못해서 좀 답답해서 그런지. 그리고 좀 나누고 싶은 욕심이 이제 많이 생긴 거지. 이 욕구가.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고 헤어져서 들어올 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침묵이 아니다. 근데 우리 복자의 가족의 침묵은 내 자신의 사욕을 누르는 거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침묵에서 극기는 생활에서 사욕을 없애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마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자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침묵을 가르칩니다. 신부님의 표현이 맞는지 제 오타인지는. 그러면서 육신 외적 침묵, 그리고 육신 내적 침묵,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육신 외적 침묵이라고 하면 오간 침묵이죠. 눈, 코, 입, 촉각을 다스려 욕구를 떨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 침묵이 외적으로는 용모, 언사, 태도, 명랑과 미소를 띠는 용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미소 띈 얼굴입니다. 주인님 미소 띄우셔야죠. 이 복자에 제가 지난번 우리 신부님, 장사 신부님의 예의 하면서 복자 가족의 가장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미소를 띄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 그냥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이 코를 통해서 맡는 향, 그리고 귀를 통해서 듣는 것도. 요즘에 한국에 가니까 전부 다 이제는 음악도 아이팟이 이제 유명해가지고 조그마하게 듣다 이제는 또 음악도 이렇게 좋은 거로 들은 이따만한 거를 대부분 청년들이 다 이렇게 쓰거든. 나쁜 건 아니죠.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먹는 그런 촉각적인 것, 더 좋은 것, 한국 사회만 놓고 본다면 이 세상에 조금 더 좋은 것. 그리고 수도자에게 교황님이 경고하는 것, 몸에 더 좋은 것, 내 몸에 유익한 것, 침묵해야 된다. 수도자의 방에 영양제가 가득 있다. 이런 표현 쓰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한국 갔다 왔으니 얼마나 많은 영양제를 받아왔겠습니까? 지금 몸에 좋은 이거 드시라고 제가 좋아한다고 뭐 이거 하나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냥 멸치를 또 이만큼을 그리고 어떤 분은 김을 12박스를 주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런 가장 외적인 것부터 침묵하고 그리고 내면은 내 가장 내신 내면의 침묵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침묵. 그래서 장대신부님은 사욕을 끊어버리는 것이 내적 침묵이다. 그 원래 하느님 당신 닮은 사랑의 모습을 잃게 만든 이 사욕 우리 끊어버리는 게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영혼 침묵, 이성적인 침묵과 의지 침묵. 이성 침묵은 이성이라는 표현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양심으로 이 양심으로 판단하고 또 기억력을 통 기억력 이런 파트의 이 머리를 통한 이 활동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하느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 조금 강조하는 건 양심불을 밝히자. 이 내면의 잔잔한 평화를 유지해서 이 양심으로 우리 이성의 침묵을 가져가자. 많은 판단들이 떠올 때도 이 많은 그 개념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생각들이 있을 때 잔잔한 마음의 평화, 우리 이 양심불을 밝혀서 침묵하는 훈련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양심불을 밝히고 훈련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의지로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 사욕과 분심, 잡념이 나를 따라오고 유혹하고 그것이 어떤 이성적인 개념으로 기억을 통해서 좋았던 느낌으로 안 좋았던 느낌으로 뭔가 계속 근데 신부님은 이성적인 그 침묵을 넘어서 결국에는 의지적인 침묵으로 이어가야 된다. 이것이 영혼의 침묵이다. 이 의지적인 침묵은 내가 그 의지를 통해서 이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역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의지 침묵의 핵심은 내 힘으로 의지 침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하느님께 묶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의지를, 나의 자유를 하느님께 묶어버리라.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이 성모님 탓을 성모님께 이거를 묶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이 사슬로 수갑을 채워라. 이렇게 상수님 얘기하죠. 하느님께 내 자유의지를 맡겼더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의지적으로 침묵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숙자 스님 이런 표현, 장대 신부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그 잠언의 얘기를 되게 멋있게 쓰셨더라고요. 내 자유를 내게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것이 바로 수도생활의 침묵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